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쾌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무거운 말씀 앞에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놀이터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한두 살 동생이거나 형이어도 상관없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친구들과 무리지어서 놀면서 한 번도 싸움이 난다거나 혹은 어디 가서 맞고 오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사고뭉치였는지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걸려서 혼난 기억은 참 많은데 반대로 제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일렀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제 기억에 제가 막 이렇게 잃는 기억은 잘 없거든요. 제 기억이 좀 조작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머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놀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장난치고 같이 놀다가 한 대 이렇게 맞기라도 하면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자기 아들을
때린 그 아이를 혼내주는 거죠. 그러면 분명 그 때린 아이가 잘했다고 제가 지금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 꼭 보면 그 만든 아이들도 그 맞게 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가만히 이유 없이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뭔가 이유를 제공을 해서 한 대 맞아놓고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와서는 그 엄마를 뒤에 백으로 두고 어깨에 힘을 주고 기세 등등해져서 넌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어려서부터 제가 보기에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무혈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사람을 내 편으로 데리고 와서 혼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첫째 맞으신 분 계세요? 맞으신 분? 네. 그럼 다른 분들은 둘째거나 혹시 셋째, 좀 첫째 아니신 분이신가요? 다른 모든 분들은? 아마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어려서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를 등에 업고 형이라 할지언정, 언니라 할지언정, 네, 넌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이 혼나는 입장이 되었든 혹은 가서 이르는 사람이 되었든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적인 강자가 나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기세등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에 대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정말 기세등등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어딘가 위축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깨 펴고 정말 가슴 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위축되어 있고 좀 과도하게 조심스럽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어머니께 달려가서 쪼르르 이르듯이 내가 어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간증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엔 떳떳하지 못한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몰라서, 혹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당당해야 하는, 혹은 당당해도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수요일에 함께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흥, 그것은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발전되고 성장하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가슴 펴고 당당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어릴 적 그 꼬마 아이가 부모님께 달려가서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한 것을 일렀을 때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괴롭힌 녀석들을 혼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서 요약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강포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강포를 심판하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고 탄원을
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그 심판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고 정해져 있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그 갈대아 즉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제국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계속 쭉 3장까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이후로 하박국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5번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구절이 3개의 절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총 5개의 묶음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겪게 될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각 3개의 절마다 바벨론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그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바벨론이 결국에는 겪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겪게 될 첫 번째 화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민을 자기 아래 모으기를 모래같이 모으고 열 왕들을 비웃으며 큰 제국을 건설한 그 바벨론에게 이제는 그 모든 만민이 바벨론을 비웃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하므로 그 바벨론의 탐욕과 그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오늘 본문의 그 8절을 보시게 되면 성을 함락한 이후에도 그 안에 거민에게까지 강포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 시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 침략한 나라의 민족 의식을 흐트리고 자기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민족을 혼혈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게 함으로써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그 뼈아픈 역사를 잠시 우리가 돌이켜 본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창씨를 개명하고 또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계속해서 그 일제의 그 의식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함으로 한민족의 그런 민족 의식을 좀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들을 보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탈만을 일삼고 그 침략된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그 무거운 세금과 약탈로 그 백성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으로 7절을 보시게 되면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그 결과로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라고 하며, 도리어 바벨론이 자신이 침략했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거꾸로 노략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겪게 될 그 두 번째 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바벨론은 그 이름과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바벨론의 건축물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이들을 흩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기원 자체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그 신의 영역에까지 이르자,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그 야욕을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 이 바벨론이 겪게 될 화에 대해서 이 심판들의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뒤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게 당시 바벨론이 점령을 했던 중대 근동 지역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여기 가운데에 티그리스강 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죠. 바벨론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수르 위쪽까지, 하란, 갈그미스 쪽까지, 그 다음에 애굽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이제 침략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바벨론이 그때 이제 지역을 다 침략을 했었는데요. 그 땅이 커짐에 따라서 균형적인 발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이 있는 지역, 그리고 저기 위에 하란이 있는 지역, 곡창지대가 아주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제국이 땅이 커지면서 그 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하나예요. 이 바벨론 도시에 있는 도시의 성을 높게 쌓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곳에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노예들을 빼앗고 자원들을 빼앗고 계속 노력을 해서 다 그 자원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성을 쌓는 거예요. 높이 쌓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기원에서부터 계속 바벨탑을 높이 쌓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의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려는 그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힘, 모든 그 권력, 모든 자원들이 이 바벨론 도시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것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바벨론의 도시가 저 사각형이 한 변이 22km였다고 해요. 22km.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유적들 중에 저 지구라트라고 하는 저 탑이 아주 유명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금은 소실되어서 없어졌지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바벨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황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황야인데 그 정원을 지어가지고 공중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어느 지역에서 봐도 그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고, 그 황야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지만 바벨의 탑이 높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바벨에 있는 탑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내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볼 수 있었고, 이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이들의 신인 마르두크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을 쌓기 위해서 나라들을 침략해서 자원들을 빼앗고 노예들로 끌고 가고, 다른 비옥한 토지들이 분명히 여러 지역들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이 높은 탑을 쌓는 데만 열중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보시게 되면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노략과 수탈로 일궈낸 이 집이 과연 편안하겠느냐?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의 그 집에 한이 깃들어 있다. 너희들이 이 집을 짓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말을 하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이 당하게 될 세 번째 화를 보시게 되면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본 것과 같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이 도시를, 옛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치중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침략한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왔고, 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수많은 노예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포도원을 경작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일꾼들, 그 불황자 출신의 불황자들만을 남겨놓고,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 높은 성을 쌓아서 온 세상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우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바벨론이 겪게 될 그 네 번째 화로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쾌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17절로 가서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은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레바논으로부터, 레바논을 하면 여기 위에 엘레포라고 써 있죠. 이게 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에 있는 것이 레바논 지역인데, 그 레바논으로부터 그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약탈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석서들과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바벨론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모조리 베어가 버려서 그 레바논의 그 우림이, 그 레바논 백향목의 그 숲이 벌거벗은 것처럼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그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모두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바논으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했던 그 수치를 바벨론이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를 보게 되면 18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종교적인 제국이었는데요, 바벨론은 마르두크 신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도, 또 왕이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벨론의 종교심 때문이었고, 결국에 바벨론이 나중에 가서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충성스러운 마르두크 신에 대한 충성스러운 종교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신에다가 절하고 또 거기다 섬기면서 어떤 신적인 응답을 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역사하시고 실제로 말씀하시고 만물 위에 만왕 위에 만국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화를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이 그동안 자신들의 그 도시를 높게 세우기 위해서 벌였던 그 탐욕과 약탈, 이들의 그 강포와 죄악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자신들의 죄가를 모두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며 만민이 주목하던 그 높은 도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만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내용과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죄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죄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쓰였던 그 바벨론의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모른 채 짓는 그 죄와 불법, 탐욕과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짓게 되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악인의 죄가 카운트 되는 것처럼 계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벌함과 같이 그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있고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받게 될 심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라 얘기하죠. 참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높이 계시거나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물 위에 만왕 위에 만국 위에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너무나 미련하게 그 꿩이 눈 속에다 자기 머리를 박고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도리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복, 참된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먼저는 우리가 악인들의 출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평가되던 바벨론이 제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무너짐과 같이 불의의 이와 죄악으로 세운 업적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받는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인정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부하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선한 사람은 무르다는 이유로 진급이나 혹은 다른 좋은 기회들에 대해서 놓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이것이 현실이구나, 내가 독해져야 하는구나,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 모습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들이 또 반대로 이러한 자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언제 끌어내리려나 하면서 이들이 어떤 실패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분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악인들의 패망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에 이러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은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악인들의 출세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는 분리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 정의로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섭리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동반하고 강자를 찾아가는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자신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이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을 가까이 하고 죄악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